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7절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빛의 자녀,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지난주에 빛의 자녀로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배웠어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죠. 확장해서 이게 교회의 어른들과 교회의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가 이제 다 자신한테 적용을 좀 하라고 했어요. 벌써 뭐 집에 가니까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 사람이 있고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를 모시고 있기도 하니까 우리 좀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어렸을 땐 순종하고 사실 좀 한 중고등학교 되고 이제 대학생 되고 막 이 정도 되면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과 마음을 맞춰가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를 보고 사실 나이가 먹고 어른이 좀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제 자식들은 부모를 섬기고 모셔야겠죠. 뭐 이런 일들.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좀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물건처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들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쳐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 뭐 그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제도에 있든 사람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은 세상의 어떠한 제도나 방식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을 사랑하고 위협하지 않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 10절부터 12절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되게 아주 많이들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죠. 6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단어가 끝으로예요.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서신을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주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나서 설교한 걸 보니까 꽤 많이 했는데 그 5년 정도 했으니까 250편 정도는 했겠죠? 근데 연속 설교로 성경 각 권을 한 거는 마가복음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인데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두 번째인데 이게 그것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많은 부분을 계속 하게 되겠죠. 하여튼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니까 사실 아주 좀 중요한 얘기나 핵심적인 얘기나 아니면 좀 함축적인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얘기가 끝으로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강건한다는 거는 이제 음, 몸이나 이제 기력이 튼튼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몸이 튼튼하길 바란다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신앙과 교회가 아주 강건하게 서기를 원한다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강건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기대어 너희들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기대어 강건해지는 방법이 사실 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끝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길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신갑주는 뭐냐면 완전 무장을 하는 거, 완전 무장.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갑주는 여기서 갑은 갑옷을 얘기하고 주는 투구를 말하는 거예요. 투구. 그러니까 온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입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왜 입어야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이제 갑주를 입는 거는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언제 입냐요? 언제 입냐요? 전신갑주를 언제 입냐면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언제? 전쟁할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막 뭐 칼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막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입는 거죠. 예, 남성들 우리나라 남성들은 요 전신갑주 비슷한 거를 입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다 군대를 의무적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이 시대로 얘기하면 거의 완전 군장이라고 보면 돼요.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탄띠 같은 걸 메고 탄띠 안에 탄창도 넣고 수류탄도 넣고 방탄모도 쓰고 총도 메고 군장도 싸서 군장도 어깨에 메고 위장 크림도 듬뿍 발라서 지금 당장 전쟁으로 뛰어 나가는 군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장이 거의 20kg에서 30kg 사이 정도 돼요. 그거 다 메고 총도 무거워 총도 한 5kg 될걸요? 3kg? 뭐 K3가 있으니까 좀 더 있겠죠? 메고 다 전투 이제 뭐야 그 방탄모도 되게 무거워요. 방탄모 이렇게 누워서 고개 들고 있으면은 뒤로 막 넘어가. 되게 무거워. 이런 걸 다 쓰고 나가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지금 바로 전쟁터야. 전쟁을 하는 상황이야 라는 아주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어라. 주 안에서 너희들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은 전신 상황이야. 전시 상황. 응? 정신 차려.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네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야. 무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잠잘 때도, 먹을 때도, 먹고 마실 때도 이 무장을 풀지 않아요. 풀지 않고 언제 전쟁할지 모르니까 지금 점심값줄 잊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건 되게 참혹하죠. 최근에 이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거 보면 진짜 전쟁이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사실 이 시대에 간접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끔찍하죠. 참혹하고. 전쟁 때는 약간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시기 같아요.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총 총성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뭐 미사일 떨어지고 사람들 여기저기 죽어 있고 시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그런 전쟁터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전쟁터에 서 있어. 전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써라 이렇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며 세상의 통치자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이거는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로서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과 악한 사탄 마귀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을 사망이라는 무기로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간계를 부려요. 간계. 간사하게 깨를 부려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간사하게 깨를 부려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격은 어떨까요? 그 공격은 어때요? 어떤 걸 공격하고 있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어요. 죄와 사망으로서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망을 무기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탄인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 관계를 부리며 유혹을 하며 사람들을 꼬셔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왔을 때 그 악한 영들은 예수를 죽이면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를 대신한 죽음이며 스스로 사망을 이겨내는 죽음이었어요. 사망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자들을 이겨내.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지만 그것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모든 것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고 이제 마귀들은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났고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어요. 전쟁에 가서 승리했어도 마지막 이제 잔존 세력들을 처리를 합니다. 지금은 약간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배한 악한 사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탄들은 이제 자신들이 영원히 멸하여질 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발버둥 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혈과 육으로 싸움을 했다면 좀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아, 저 나쁜 놈. 이제 우리가 싸워야 돼. 어떤 사람들, 어떠한 악한 사람들 이렇게 싸우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탄들의 관계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과 그 지혜로운 말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탄들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발버둥에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사탄들의 발버둥에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전시를 준비해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그 많은 유혹과 관계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요? 그 전신갑주가 이 전시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마귀를 전멸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적 전투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긴장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전시 가운데 있는 거죠. 이미 승리했지만, 잔존 세력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기엔 벅찬 그런 상대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안에 거하여 견고하게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군인은 전시 상황 때 군복을 벗지 않아요. 벗지 않아요. 언제라도 뛰어나갈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잠을 잡니다. 쪽잠을 자든 교대를 하면서 잠을 자든. 제가 군대 있을 때 진돗개 하나 걸려가지고 철장이 뚫려서 근무가 아니라 그 출동 장소가 출동하는데 진짜 이틀 동안 교대를 안 해주더라고.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그 상황 끝날 때까지 밥만 조달해주고. 진짜 잠을 안 자더라고 전시에는. 아니면 진짜 완전 교대. 푹 자고 다시 교대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언제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돼. 악한 영적 전투, 영적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서 있는. 그러니까 주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여러 상황에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는 뭐 지금 얘기하면 탄띠 같은 거예요. 탄띠.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왜 허리띠를 먼저 띠냐? 허리띠. 허리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사실 그때 뭐 지금은 탄띠 같은 거에 막 수류탄도 달고 막 야섭 같은 것도 걸고 막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진짜 허리띠예요, 허리띠. 왜 허리띠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사람들의 옷이요. 원피스예요, 원피스. 치마, 치마 원피스. 남자도. 긴 거 있잖아, 긴 거. 텔레비에서 보면은 그, 그 기독교 막 이런 옛날 그런 거 보면 긴 옷 한 벌 있잖아요. 그런 원피스인데 그냥 걷고 생활하기에는 아주 편하죠. 아주 편하죠. 전쟁에서 뛰고 멈추고 막 이렇게 활동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옷이긴 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건요. 달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달릴 준비. 허리를 동여서 달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리를 가지고 언제나 진리를 가지고 설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예비하는. 준비해야 될 그래서 허리띠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십자가. 달릴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가지고 허리띠를 메고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 복음이 삶의 싸움을 해 나가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삶은 그래서 거짓된 삶이죠. 안 입은 거, 안 입은 거. 매지 않은 거죠. 달려갈 준비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악하다고 그래서 막 뿔을 들고 달려오면, 막 머리에 뿔을 들고 달려오면 구별하기 쉬울 텐데. 아니면 막 뭐야, 테레비 같은 데서 볼 때 한쪽에 천사, 한쪽에 악마 이렇게 해가지고 악마가 속삭이는 게, 뭐 죽여라, 때려라, 뭐 이런 거면 너무나 구별하기 쉬울 텐데,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그렇게 아주 무식하게 공격하지 않죠. 너무나 지혜롭고, 사회적으로 보기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없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아닌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곳은 악한 영들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잘 살고 그곳에서 잘해 보이는 것들이 항상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근처에 너무 와 다 있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없는 모든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꿈, 평안한 삶, 웰빙, 뭐 돈이 주는 생활의 안정, 뭐 좋은 물건들, 편리한 삶, 이런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보여지고, 너도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인생 한 방이야 뭐 이런 걸로도 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성실히 잘 해야지. 아이디어가 중요해. 여러 가지로 막 와요. 막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아니면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자신의 부유함이라던가 자신의 평안함이라던가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꿈이라던가 정말 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성공과 부유함, 뭐 명예, 이런 게 부럽고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왠지 나는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내 인생이 약간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상황들, 주를 믿지 않고 힘써 살아가는 모든 성공들은요,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언제든 달릴 준비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고, 지금도 교회에서 복을 누리면서 할 건데, 살고 있는데 뭐가 더 부러운 건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도 다니고 기왕이면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왕이면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도 괜찮은 거냐? 기왕이면 꼭 해야 되는 거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벗어난 모든 삶은 거짓이고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과 아주 꿈을 이루는 성취와 이런 모든 것을 이룰지 몰라도 결국 예수가 없는 삶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와 명예를 가지면 어떤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와 명예를 쫓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부와 명예가 얻어질 수 있겠지만 쫓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 자체는 부와 명예를 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쫓을 수 없다니까요? 어떠니까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부와 명예가 주어질 수 있겠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주를 위해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부와 명예가 생겼다 한들 세상에서 부와 명예가 가진 자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의 형태를 갖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띠를 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의로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실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만이 그 앞에 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호심경은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거. 정말 중요한 심장, 양심. 그 생명과 직결되는, 또 단번에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의로 보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 그때 주님께서 그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그 의로움을 공격해 갈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공격할 수 있겠죠. 하나는 어떻게 공격할 수 있어요? 야, 너 정말 의롭게 잘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공격했을 때 우리가 교만하게 치우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리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좀 더 잘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래,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의가 마치 자신으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하게, 우쭐대게 만드는 유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로부터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우리를 우쭐거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는 모든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도 또 유혹하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거야. 야, 너는 의롭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왜 항상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 너 이렇게 나쁜 놈처럼 살아. 너는 신자도 아니야. 응? 이런 마음으로 계속 유혹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이 자녀를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패배감에 무너져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며 힘있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두 가지로 그 사탄들을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정말 잘 하시나요? 응?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의로움이 그 행위 때문에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패배감 속에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예수를 닮은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 가야 되는 건 맞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신을 신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투할 얘기하겠죠. 전쟁에 나갈 때 신는 신발일 거예요. 당시에 기본적 신발은 샌들이에요, 샌들. 맞죠? 근데 샌들은 보호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 신는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우리를 평안하게 사실 걸어갈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그 전쟁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는 신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발이 없으면 여러분 전쟁이 벌이는 그 땅은요. 전쟁이 벌어지는 그 땅은 맨발로는 걸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진짜 울퉁불퉁하고. 그 신을 안 신고 가면은 발이 다치면 아주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살기 어려워지죠. 전진하기가 어려워져요. 전진도 어렵고 도망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전쟁할 때 신발은 아주 좀 단단해요. 단단해. 네. 전투화 같은 거 되게 단단해요. 그 뱀이 물어도 안 뚫려요. 알아요? 전투화? 잘 안 뚫려요. 뭐 뱀의 크기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작은 뱀들은 못 뚫어요, 못 뚫어. 그 정도로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을 신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전쟁을 하는 그 신은 그 전쟁을 좀 평안하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한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안정하고 평안한 상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영이. 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구원받는 거, 구원. 죄와 사망이 끊어내고 영생으로, 사실 영원한 생으로 거기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죽는 게 사실 되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사실 생활의 모든 것이 좀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주는 불안감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떼어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댔을 때 그 유혹에 무너질 리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 배웠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대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한 백성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갈 거예요. 그래서 능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평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방패는 뭐예요?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도구죠. 적극적으로 아예 막을 수 있는 방어 도구. 믿음이라는 것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막아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 진리나 의나 진리가 주는 평안함,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배웠던 진리나 의냐 평안이냐 복음이 다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이 발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믿음이 잘 발휘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와 평안과 그 복음이 다 잘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으로부터 아주 핵심적인 공격으로부터 나를 어디든 막아낼 수 있는 그 방패. 우리의 참된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이 믿음이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있을 때에 작용하고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의 사건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미 이겨냈다는, 이미 승리자로서 서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이 모든 악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그 악한 사탄 마귀들은 공격하겠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거예요. 너 정말 믿어? 그거 다 거짓이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이 모든 유혹들을 막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거죠. 이제 구원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 구원이라는 거. 다 얻은 거예요. 신체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를 얘기할 때도 머리를 보호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할 때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진리와 허리띠를 메고 구원 의의 호신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면 이제 우리는 참된 구원으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을 누리고 교회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란다.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검은 유일한 공격 도구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일한 공격 도구죠. 허리띠를 매든 호신경을 붙이든 구원의 투구를 쓰든 방패를 가지든 신발을 신든 사실은 다 방어 도구에 가깝죠. 사실 믿음이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믿음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방어 도구예요. 방어 도구.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지켜가는 거. 신앙을 지켜가는 거.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
신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신자로 살아가는 거. 대부분이 다 방어 도구예요. 근데 유일하게 성령의 검만 이제 공격 도구라고 하는 거죠. 방어남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성령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말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고 말씀 안에 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과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유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을 한 발자국 더 전진하고 성장하며, 우리 이 전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장하며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때문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JMS뿐만 아니라 뭐 몇 개 다룬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몇 개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공격에 넘어가죠. 여러분 근데 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어디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존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 10년 전에도 10년 전만 해도 신천지가 막 활발하게 했으니까요. 마찬가지. 왜 넘어갑니까? 왜 넘어가요? 교리가 너무 막 뚫어져요. 너무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잘 돼 있어요. 자, 이러면 좀 어떻게라도 인정이라도 해볼 텐데. 너무나 편협하고 한 번 들어도 아니라는 걸 알겠는 약간 그런 내용의 것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허무맹랑한 말에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도 책임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그것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가르치지 못했던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먼저 공격할 수 있어야 되죠. 먼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아무리 와야 사실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응?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JMS 누가 글인데 JMS인지 모르고 이 글 좀 확인해 달라고. 응? 저한테 이게 이단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확인해 달라고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허접한 진짜 이 여기저기 다 그냥 짬뽕 시킨 누가 봐도 짬뽕 시킨 응? 전혀 연결이 안 될 것들을 연결시키는 짬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진짜 찐 보수와 아주 찐 진보적인 거를 그냥 같은 거인 양 막 써놓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해놨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블로그에 올리면서 막 서로 좋다 얘기하고 있는 거. 누가 봐도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제임스 정명석이 말씀 2000번 봤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2000번을 명확하게 잘 봤다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본 거야, 안 본 거. 명확하게 안 본 거죠. 대충 뭐 이렇게 봤나? 봤다고 얘기한 거야? 정말 내용을 주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2000번을 봤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성경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분들이, 제가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많이 보면 이단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보면 이단 되는 거야. 안 보면.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한 발짝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해주는 것,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격하기 전에 그 공격조차 할 수 없게 사실 만드는 게 말씀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넘보지 못하도록 공격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먼저 공격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계속적인 이 영적 전투를 해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전시 상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을 준비하는 것을 신으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그 전투에서 모든 공격을 잘 막아내고 한 발짝 한 발자국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